첼로 연주자였습니다, 본래는. 그런데 1988년도에 이 로시 오페라단에 입단을 했는데, 브라질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그 리오데자네이루 아주 그렇습니다만 그 가끔 보면은 화면에 그 예수님 상해 가지고 산 위에 있는 이제 그쪽 동네인데요. 어쨌든 그때 공연을 이틀 앞두고 지휘하던 지휘자가 뭐 이렇게 단원들과 이렇게 뭐 불협화음이 생겨가 이틀 공연을 남겨놓고 가버렸어요. 예. 또 그런 사람들 때. 예. 하여튼 이 연예계 사람들이 이런 곤조가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뭐 어떻게 해요? 지정된 날짜는 이틀밖에 안 남았고, 그러다가 이제 방금 이야기한 이 토스카니니라는 사람이 원래는 첼로 연주자로 입단을 했는데, 이분은 자기가 연주하면서 연습한 곡을 다 외우고, 다 외우고. 그러니까 뭐 앞에서 흔드는 거는 쉽게 흔들 수 있잖아요. 곡을 다 알면. 그러니까 단원들이 그걸 아니까 이분을 추천을 한 거예요. 그 추천을 해서 이틀 남겨놓고 총 연습을 하고 공연을 했는데 완전히 대히트를 친 거예요. 예. 의외로. 예. 그날 뭐 지휘할 때에 뭐 경탄과 환호가 터져 나와서 뭐 대성공적으로 끝내고 난 다음에 오페라단의 명지휘자로 이제 이렇게 자리를 옮겨서 하게 됐는데, 200여 개의 고향곡과 100여 편의 오페라, 그 외에도 실내악 뭐 다수를 외우는, 완전히 자기가 연주하는 곡은 다 외우는, 근데 천재적 자질을 가지고 있는 분이었어요. 예. 그것은 결국은 뭡니까? 연주자가 지휘자가 된다고 될 수 있었던 조건 중에 하나가 모든 곡을 다 외워서 준비된 자로 있었다, 그 말입니다. 준비된 자. 예. 저도 늘 강조하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솔직히 우리가 그렇습니다. 누구든지 준비를 해놓으면 하나님이 들어서십니다. 준비를 해놓으면. 예. 준비를 해놓지 않으면은 쓰고 싶어도 못 쓰잖아요. 그렇죠? 들어 쓰고 싶은데 준비가 안 돼 있으면 안 되잖아요. 예. 세상에 크고 중요한 일에는 대개 그 분야에 준비된 자를 항상 쓰신다고 하는, 쓰임받는다고 하는 것. 우리 이 점을 항상 염두에. 자꾸 뭐 나시게도 말씀은 나 같은 사람이, 나같이 부족한 사람, 내가 무슨 쓰임받, 자꾸 이런 생각 가지면 안 돼요. 예. 내가 뭐든지 할 수 있는 것을 최선을 다해서 배워놓거나 학습을 해, 연습을 해서 훈련을 해서 완전히 내 것으로 익혀놓으면 언젠가는 쓰임받는다. 예. 뭐 또 옛날에 들었었지만은 또 한 번 더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것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네. 제가 공무원 때에 발령받아 가지고 오래되지 않았을 때인데, 제가 이제 그 수산지의 어촌 지도사였습니다. 어촌 지도사. 그러니까 농촌 지도사가 있잖아요. 그런데 동네 안에는 뭐 양식이 있어야 뭐 지도할 게 있어요. 미역 양식, 기껏해야 우렁생이 양식, 멍게 양식. 그리고 제가 신학교 갈 무렵에 이제 광어 양식이 시작됐습니다. 그냥 할 일이 없는 거예요. 가가 있어도. 예. 뭐 남해안이나 이런 데 서해안에 가면 전부 조개류 하고 있잖아요. 꼬막부터 시작해서 피조개, 뭐 키조개, 뭐 양식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동해안에 할 건 없고
그래서 제가 스스로 뭘 준비했냐면은 어선업 전부 어선들이니까 어선업 지도를 해야 되겠다. 뭐 제가 오징어는 잡아봤는데 다른 건 또 잡아보지를 않았거든요. 예. 그러나 이제 통계 자료를 다 뽑았어요. 예. 동해안에 여하튼 항구별로 중요한 생산 품목이 뭔지, 1년에 얼마가 생산되는지, 그래서 어떻게 지도를 하면 되는가, 이런 것을 나름대로 제가 누가 시키게 한 게 아니고 그거 자료를 다 뽑아가지고 한 번은 윗사람들한테 보고할 기회가 있어 보고를 했어요. 그 보고를 다 듣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부산에 가면은, 영도에 가면은 거기에 우리 국립수산진흥원 본원이 거기 있었습니다. 네, 본청이죠. 예, 본원이 거기 있었는데 항상 이게 공무원 임용이 되어지면은 제일 먼저 뭐 훈련을 교육을 받잖아요. 예, 그 교육받는 기관이 거기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보고 교육 강사로 오라고. 예. 그러니까 전혀 뭐 그런 생각 전혀 없이 하여튼 제가 이거 보다 좀 잘해 보려고 준비해놓은 그 보고를 받았던 상급자가 이거 교육하는데 이거 좀 했으면 좋겠다 이 생각을 가지고 건의를 했던가 봐요. 그러니까 강사를 누구를 하면 되느냐, 보고한 사람을 해야 된다고 해서 제가 그래서 강사를 가서 한 적이 있습니다. 네. 준비되어 있을 때 쓰신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고요, 가끔 보면 이런 경우 있습니다. 제가 담당하는 교회의 설교는 물론 준비하지만은 가끔 보면은 특별하게 이거는 정말 어디 가서라도 이 설교는 정말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우리 교회도 준비 안 하고 따로 준비를 해놓고 교회에 한 번도 설교를 안 한 것을 준비해 놨을 때 반드시 그 설교를 할 수 있는 교회에서 청이 와요. 그 무엇을 하나님이 쓰신다는 거죠. 할렐루야. 굉장히 좋은. 그래서 이 명지휘자였던 토스카니니도 첼로 연주자로 있으면서 그 악보를 다 외우고 있으니까 지휘자가 갑자기 없어지니까 연주자임에도 불구하고 지휘자로 들어서 히트를 쳐보니까 명지휘자로 이름을 남겼다. 계속적으로 할 수 있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 읽은 내용을 짧게 읽었습니다만은 이 본문이 상당히 길잖아요. 44절까지 있으니까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면 엘리사 선지자에 관한 이야기가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데 1절에서 7절까지는 여러분 엘리사 선지자에게는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생도들이 있었습니다. 훈련을 시켰는데 그 생도 중에 한 사람이 일찍 세상을 떠납니다. 그러니까 빚만 남겨놓고 간 거예요. 그러니까 뭐 빚 갚으라고 독촉이 옵니다. 그 생도 그 제자 부인이 그러니까 오늘날로 하면 신학생 부인이죠. 예. 그 안타까운 소식을 이야기를 할 때에 그 엘리사 선자가 집에 뭐 남아있는 게 뭐가 있노 물으니까 기름 한 그릇밖에 없습니다. 그 기름 한 그릇밖에 없다고 하는데 엘리사 선지자가 여러분 다 아시는 대로 동네 가서 얕은 그릇 다 빌려오느라 빈 그릇. 그래서 최저 그릇 다 빌려오니까 뭣도 모르는 그릇 빌려왔어요. 여기 방 안에 다 갖다 놔라. 그리고 그 한 그릇 있는 그 기름을 갖다 부으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그릇에 부을 때에 그릇이 찰 때까지 다 부어졌잖아요. 할렐루야. 예. 그 다 부었냐? 그러니까 예, 빌려온 것은 다 부었습니다. 그릇을 더 빌려왔으면은 더 부었겠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삶의 그릇이 좀 커야 된다. 믿음의 그릇이 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다고 했는데 그릇이 적으면 받을 게 없잖아요. 예. 대집을 갖고 와야 되는데 이런 컵 갖다 놓으면 되겠어요? 안 되잖아요.
그것이 1절에서 7절 내용이고요. 8절에서 37절 내용은 뭐냐? 수넴 여인을 만나게 되는데 엘리사 선지자가 처음에는 아기가 없었던 가정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엘리사 선지자에서 아기를 가졌어요. 그런데 아기를 가졌는데 어느 날 그 아기가 죽습니다. 그 이야기를 엘리사 선지자가 듣고 그리고 올라가서는 아무도 못 들어오도록 하고 이 선지자가 그 아이가 죽어 눕혀 있는 방에 가서 기도를 하고 이렇게 세웁니다. 그러니까 살아난 거죠. 별로 안 놀라시네요. 예. 하도 많이 들어서가 그렇죠. 예. 죽었던 사람이 살아났다니까요.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만 살린 게 아니고, 예, 엘리사 선지자도 바로 이와 같은 이적을 행하는데 그 이적을 행하고 난 다음에 오늘 본문의 내용이 나타납니다. 예. 그런데 오늘 본문 42절을 보시면 한 사람이 바알살리사에서부터 와서 이름이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바알살리사라고 하는 그 지역에서부터 와서 처음 만든 떡, 곧 보리떡 20개와 자루에 담은 채소를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에게 가져왔다. 이게 첫입니다. 첫. 그러니까 뭐냐면 첫 열매 수확한 것 가지고 왜냐하면 첫 것을 드리라고 했지 하나님. 그 믿음 가지고 결국은 첫 것을 가지고 떡을 만들고 채소는 자루에 넣어서 가지고 온 거예요. 그런데 마침 그쪽에 기근이 들었어요. 기근. 예. 기근이 들어서 여러 상황이 앞에 내용에 보면은 여하튼 기근이 들었는데 국을 이 산 열매를 따다가 국을 끓였는데 거기 독이 들어가 못 마실 때에 또 가루를 갖다 집어넣으니까 달게 돼가지고 국을 다 먹은 그런 사건도 있습니다만은 이 기근이 왔는데 그래서 생도들 그렇잖아도 그 많은 생도들을 이게 먹을 것이 없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그래서 이 엘리사 선지자가 그 사람에게 그 생도들 나누어 주라. 그러니까 이 갖고 온 사람이 아이고 떡 20개 가지고 이 채소 가지고 거기 한 100명 정도 이야기합니다. 100명. 오늘 본문에 보면은 100명에게 이것을 가지고 어떻게 주겠습니까? 잘못하면 주다가 싸움이 일어나죠. 그렇잖아요. 적으면. 이 어떻게 주겠느냐고 그 사람이 이야기했을 때 엘리사 선지자에게 나눠 주라. 하나님께서 먹고 남을 것이라고 이야기했다. 할렐루야. 떡 20개 많지. 예수님이 5병에 기적도 이렇게 했는데 그렇잖아요. 떡 20개면 많지요. 100명밖에 안 되는데요. 예, 5병에 5,000명을 먹였는데. 그래서 다시 엘리사 선지자가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듣고 이 사람이 시키는 대로 그 생도들에게 다 나누어 줬더니만은 오늘 말씀 마지막이 뭡니까? 먹고 모자랐다. 아니고 남았더라. 예. 먹고 남았더라. 예. 자, 그러면 이런 기적들이 일어나는 데 있어서는 우리가 우연히 일어나는 것 같지만 반드시 거기에 동기가 있습니다. 그 이적이 일어나는데 항상 쓰임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이 점을 항상 우리가 체크하시고 챙기셔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 쓰임을 받느냐, 어떤 사람이 이적과 기적을 체험할 수 있느냐, 경험하게 되느냐. 우선 첫 번째는 이 사람이 이런 경험을 하게 된 것은
봉헌자였습니다. 무명의 봉헌자입니다. 이름이 안 밝혀졌다고 했죠. 이름이 밝혀지 그냥 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무명의 봉헌자. 예. 이 무명의 봉헌자는 우리 북왕국 이스라엘 영지의 바알 살리사 출신인데 율법에 명한 대로 첫 것을 얻어가지고 엘리사 선지자에게 가져온 거예요. 예. 그것도 그냥 첫 열매 다 갖고 온 게 아니고 떡까지 만들어서, 떡으로 만들어서 가지고 왔어요. 바로 이런 봉헌 행위가 귀중한 것은 처음 읽은 열매는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는 그 믿음 가지고 그걸 실천한 거죠. 네. 알고 있는 사람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알아요. 알아도 안 하는 사람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무명의 이 봉헌자는 그걸 그대로 실천해요. 실천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엘리사 선지자를 통해서 이적을 일으키는 그 하나님이 일으키죠. 하나님이 일으키는 그것을 본인이 직접 체험하게 되잖아요. 목격하게 되잖아요. 예. 남이 카더라가 아니고 내가 체험하면 확실하잖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늘 강조합니다. 여러분 체험적 신앙이 돼야 됩니다. 아무리 뭐 하나님 뭐 어떻게 이야기해도 본인이 체험을 안 하면 그럴 수도 있지 뭐. 제가 직장 다닐 때에 경주분인데 그분에게 제가 전도를 하면 그분이 늘 하는 말이 잊혀지질 않습니다. 그 자꾸 요행이 있는 것을 가지고 또 하나님만 있다고 자꾸 이야기하지 말아요. 그러면서 설명을 합니다. 위에 창문에 서가지고 높은 고층에서 돌을 떨어뜨렸을 때에 그 중에 다 맞아도 한 사람 안 맞을 수 있다. 예. 그런데 그걸 왜 가지고 교회에서는 자꾸 감사하다 그러고 그걸 왜 그렇게 하나님이 했다 그러고 왜 그러냐. 하나님 안 믿어도 그거 요행으로 그거 그렇게 피할 사람이 있다. 이런 식으로 돼요. 예. 굉장히 이게 합리적으로 이게 따지고 들어올 때에 정말 어렵거든요. 그러면 제가 토론을 하면은 자기가 지금까지 만난 사람 중에 그래도 제일 설득력이 있기는 있는데 아직 믿을 수준은 안 된다는. 그러니까 그때 전도 못했는데 지금 요즘은 지금 연락이 안 되고 있습니다만 지금 내가 분명히 퇴직은 했을 것 같고 그때도 나이가 저보다도 많았거든요. 그런데 늘 궁금하더라고. 그분이 지금 어떻게 지내는지, 예수를 믿고 있는지.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 거 하니까 어쨌든 우리가 이적과 기적을 경험하는 것도 순종할 때잖아요. 그렇죠? 말씀에 순종하고 내가 어렵고 힘들지만 실천할 때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예. 바로 이 한 사람, 무명의 한 사람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첫 것을 가지고 그냥 하나님께서 하라고 했으니까 그냥 엘리사 선지자가 있으니까 가지고 온 거예요. 예. 가지고 왔더만 선지자가 자기가 안 먹고 그 생도들이 지금 밥 못 먹고 있는 그들에게 나눠주라고. 예. 레위기 23장 9절 10절에도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라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너희의 곡물을 거둘 때에 너희의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예. 민수기 18장 12절에서 14절 자막에 뜹니까? 예.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여호와께 드리는 첫 소산 곧 제일 좋은 기름과 제일 좋은 포도주와 곡식을 내게 주었은즉 그들이 여호와께 드리는 그 땅의 처음 익은 모든 열매는 내 것이니 내 집에서 정결한 자마다 먹을 것이라. 이스라엘 중에서 특별히 드린 모든 것은 내 것이 되리라. 아멘.
여호와께 드리는 첫 소산 곧 제일 좋은 기름과 제일 좋은 포도주와 곡식을 네게 주었은저. 전에 어떤 분이 그렇게 표현하더라고. 자기 시골에서 자랐는데 부모님이 예수를 믿는데 어릴 때에 다 어렵게 살았잖아요. 그런데 꼭 보면은 첫 수확하는 거 있으면은 전도사님 집에 갖다 드리라. 그게 그렇게 불만이었대요. 예. 아니 우리 먹을 것도 없는데 그 당시에는 목사님들이 귀했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전도사님 집에 갖다 드리라. 그렇게 입을 이만큼 내가지고 심부름을 계속 했대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는 것은 그때 어머님 아버님이 그 믿음 때문에 우리가 복을 받고 있습니다. 이제 그 고백이었습니다. 예. 그때는 불만이 많은. 왜 우리 먹을 것도 없는데 그 첫 번째 그 것을 자꾸 전도사님 갖다 드리라 전도사님 갖다 드리라고 하니까 뭐 불만이 되죠. 뭐 어릴 때 아예 믿음이 없는데. 그런데 지금 이제 철이 들고 믿음이 들어가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때의 우리 어머니 아버님이 그 섬기던 말씀대로 섬기던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복을 받았다 하는 그런 고백이. 예. 이런 것도 경험 안 해보면 모르잖아요. 체험 안 해보면 모르는. 예. 또한 우리 박해로 경건한 제사장들이 이렇게 남하고 있는 그 남은 엘리사가 수소문에서 찾아왔는데요. 이런 점들을 생각하면 어쨌든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냥 뭐 남이 알아주느냐 안 알아주느냐 다른 사람이 하느냐 안 하느냐 그런 것 생각하지 말고 내게 감동이 와서 내가 말씀을 깨닫고 해야 된다고 생각하면 하면 되는 거예요. 네. 거기에 이적과 기적이 나타납니다. 이 무명의 헌신자가 결국은 봉헌한 그것을 통해서 체험을 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두 번째,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면서까지 남을 먼저 배려하는 양보자가 기적을 경험합니다. 이 부분은 엘리사에 해당됩니다. 지금 선지자에게 가지고 왔잖아요. 그렇죠? 자기 가족 갖다 놓고 먹어도 누가 말할 사람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생도들에게 자기는 하나도 안 건드리고 맛도 안 보고 지금 생도들에게 나누어 주라고 했습니다. 네. 이런 것을 보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정말 우리가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받은 것을 누리는 것도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건강도 받고 뭐 달란트도 받고 물질도 받고 자녀도 받고 받은 게 많잖아요. 그렇죠? 예. 그 받은 것 많은 것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내가 설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하고 내어놓을 때에 거기도 이적과 기적이 있다는 겁니다. 예. 그 부분이 오늘 여기에 나타난 겁니다. 예. 사실 뭐 그 요즘 말로 하면 신학교 총장이 아니겠어요, 엘리사 선지자가. 그런데 신학생들이 굶고 있는데 자기가 넘어가겠어요, 그걸 먹은들. 안 넘어가지. 내어놓는 것이 당연하지. 당연함에도 불구하고 내어놓지 않을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예. 그런데 내어놓았더니만은 하나님께서 그거 다 나눠주고도 남을 거라고. 그렇게 이미 엘리사는 응답을 받았잖아요. 예. 응답을 받고 그 갖고 온 사람에게 나누어 주라고 했고, 나누어 주라고 하니까 이것 가지고 100명 어떻게 붙일 데도 없는데, 그러니까 나눠주면은 하나님께서 남을 것이라고 말씀했다.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눠줬지만은 실제적으로 남았더라. 말씀대로, 여호와의 말씀대로 남았더라고 일러주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오병이의 기적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어린아이가 자기 먹을 도시락 1인분 갖고 왔는데 그거 여기 이 많은 군중들 어디 붙이겠습니까? 누굴 뭐.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숨겨놓고 있어도 누가 말할 사람 없고요.
그거 혼자 먹고 있어도 아이가 그거 혼자 먹고 있는데 그거 빼앗아 먹을 어른도 없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어린아이가 그것을 갖다 내려놓고 그것을 제자들이 받아서 예수님 앞에 갖다 놓았더니 예수님도 그것을 가지고 축사했습니다. 축복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누어 주었더니 장정만 5,000명이 먹고도 12광주리가 남았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기적과 이적이 그냥 되는 것이 아니고 내가 할 수 있고 내가 누릴 수 있고 내가 먹고 싶은 데 있지만은 내 권리를 내려놓을 때에 거기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아무쪼록 우리 언성교회 성도님들도 이런 역사를 많이 경험하고 체험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우리가 경험하고 체험하려고 하면 어떤 모습이 나타나야 되느냐? 합력하는 모습. 예. 그리고 어떤 부당한 이야기인 것 같은데도 순종하는 모습이 나타날 때에 기적을 연출합니다. 우리 43절 보시면 그 사환이 이르되 내가 어찌 이것을 100명에게 주겠나이까 하나 엘리사는 또 이르되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그들이 먹고 남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리고 44절에 그가 그들 앞에 주었더니, 그렇죠? 예. 여기 지금 첫 것을 가지고 떡을 만들어서 채소 그 자루까지 갖고 와서 내려놓은 이 사람, 무명의 사람. 그리고 엘리사 선지자는 그것을 나누어 주라고 했고, 당신 하나 주소. 나는 모르겠다. 바쁜데 가야 되겠다. 이러면 어떡하겠어요? 그렇죠? 그런데도 그대로 이분은 선지자의 말을 듣고 그걸 꾸역꾸역 100여 명이 되는 곳을 다 나누어 줍니다. 또 그랬더니만은 나누어 주고도 남는 것을 보게 되는, 경험하게 되는, 여기에 바로 이 선지자와 이 한 사람이 합력한 겁니다. 예. 참 아름다운 모습이죠. 우리가 이적과 기적을 일으킬 때에 이런 모습들이 얼마든지 필요합니다. 예. 그래서 사실은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킬 때도 믿음 없는 제자들이 그 광경을 경험하죠. 작은 어린아이 1인분 도시락을 통해서 경험하지 않습니까? 예. 계산 빠른 가룟 유다 같은 경우에는 향료 한 옥합 갖다 놓자마자 당장에 계산이 나오잖아요. 몇 데나리온에 있습니까? 예. 그러니까 계산이 빨라요. 계산이 너무 빠른 것도 별로 안 좋죠. 너무 계산적으로 되면 곤란하잖아요. 이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질 않습니다. 예. 그냥 정말로 뭐 계산도 없이 그냥 이렇게 하길 때에 역사가 일어나는데, 선은 이렇고 후는 이렇고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고 저렇게 하면 저렇게 되고 해가 계산을 해가지고 그거 따지고 있으면 기적이 일어날 곳이 없어요. 예, 이적이 일어날 곳이 없어요. 우리가 이런 점을 항상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그래서 잘 들으세요. 우리 남자 성도님들은요, 여성도님들보다는 합리적입니다. 이성적입니다. 그래서 신앙의 체험이 적습니다. 우리 은성교회 말고요. 예. 가만히 보면 그렇잖아요. 그렇죠? 예. 다른 사람 다 은혜 받아도 은혜 못 받아요. 예. 체험이 안 돼요. 너무 이성적으로 생각하니까. 우리 이 점을 항상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예. 그저 하나님 앞에는 계산 없이 내려놓고 계산 없이 할 때에 하나님이 역사를 경험하게 만들고 체험하게 만듭니다. 예. 우리가 그렇잖아요. 콩 심은데 콩 나고 팥 심으면 팥 나는데, 이 하나 심으면 30배, 60배, 100배를 거둔다고 하는데, 그러면 몇 개를 심어야 되고 얼마 되고 이러면 곤란하잖아요. 그렇죠? 있는 대로 심어 놓고 주시는 대로 받아가 그것 가지고 들어서시면
거기 뭐 100배가 될지 200배가 될지 모르잖아요. 예.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 작다고 소홀히 여기면 안 됩니다. 왜? 하나님은 그 작은 것 가지고도 엄청난 역사를 일으킬 수 있잖아요. 예. 내 작은 것. 나는 작은 것 내놓았지만 그것을 통해서 그것이 동기부여가 되어지고 그것이 하나의 기폭제가 돼서 엄청난 역사를 일으키는 경우들이 종종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여러분 구제할 때나 또 뭐 어려운 것을 돕는 일이 있을 때나 이런 일이 있을 때에 아이고 이 작은 것 가지고 뭐 도움이 되겠나. 그러나 형편대로 하시면 돼요. 예. 많이 하면 많이 좋기는 하겠지만 없는데 어떡하겠어요. 예. 그냥 있는 데서 하는 거예요. 있는 데서. 저금통 하나 넣고, 예. 그래 놓으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쓰시면은 얼마든지 이적과 기적을 일으키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지금 갈수록 이제 4차 산업 시대가 되어져서 너무 계산적이고 뭐 요즘은 뭐 우리가 계산되는 것보다도 기가 지니가 계산되는 것이 알이 계산되는 것이 더 정확하고 더 빠르다 보면 그게 기계에다가 다 맡겨놓으면 앞으로 기적 체험하기 힘듭니다. 예,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인간이 통해서 발달된 문명과 문화를 지나치게 의존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거기는 영혼이 없거든요. 이것을 늘 생각하셔야 됩니다. 예. 그런데 이성적인 것은 우리보다 훨씬 나더니 이창호 바둑이 졌잖아요. 그렇잖아요. 세계적인 독보적인 바둑의 존재 구단이 그 아래께 졌잖아요. 예.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계산 못해도 얼마든지 살 수 있어요. 그런데 그 계산이 밝으면 밝을수록 하나님 앞에 이적과 기적은 경험하기 힘듭니다. 예. 아무쪼록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이 엘리사 선지자와 그 가뭄에 허덕이는 기근에 허덕이는 생도들을 두고 한 사람이 무명의 사람이 갖고 온 말씀에 순종하여 갖고 온 보리떡 20개 채소 한 보자기를 가지고 이렇게 100명을 죽어도 남는 기적을 경험했던 이런 일들이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생활 속에서 경험하고 체험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러려고 하면 준비된 삶을 살아야 돼요. 예, 내가 아무 근거 없는 데가 일어나는 거야. 예, 준비된 삶을 살 때에 그런 역사가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그래서 여러분의 신앙이 보다 단단한 신앙, 다져지고 다져진 그 위에 세워진 신앙이에요. 예. 그냥 종교 생활로 오랫동안 10년, 20년, 30년 했다 할지라도 결정적인 안 좋은 일이, 어려운 일이 발생하면 그 신앙 하루아침에 뭉개뜨리는 경우가 없지 않아 있거든요. 예. 그러면 그동안 뭐 믿었나? 뭐 믿었는지 모르냐? 예. 그냥 가자고 하니까 간 거지. 단이 좋긴 하고. 예. 그런데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 저삭을 믿으면 내가 죄사함 받았다, 천국 간다, 그것까지 안 믿어지는. 예. 이 점을 우리가 염두에 두시고, 어쨌든 우리 언성교회 성도들은 체험적 신앙,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내가 몸소 체험하고 경험하고 내 죄가, 더러운 죄가 사함받았음을, 예수님 때문에 사함받았음을 경험하고 체험하고 용서받은 그런 감격을 가지고 이 어떤 세상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믿음 잃지 아니하고 남은 자의 신앙, 남은 자의 신앙, 그와 같은 놀라운 일들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